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 자제보살행진만 바라밀다 시족여롱 증홍불이 최고의 살리자 색불이 공불이 세색적시공 공격시세수상행시역구여 살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 부정부정 시고공중무생 무수상행생관이 비설시이 무세성량 이쪽법무함대리지 무엇이께 무무명영무무영진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지 무거진멸동무지영무더비 무소덕고무리 살다이반야바라밀다 무신무가예 무가예 무무유공포물리 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계불이 반야바라밀다 고드반욕가야 삼보리고지 반야바라밀다 시에 신주시에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다 주적설조할 아제아제바라 파라승아제 모치사바제 아제아제 파라승아제 모치사바제 아제바라제 파라승아제 모치사바. 뭐 출석 부를 필요도 없겠네, 그죠? 1번 하겠습니다. 딱 보면 다 누구 다 안다. 자, 공부합시다. 지난 시간에 반야바라밀다를 갖다가 공부했죠.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미 완전하게 이 세계에 갖춰져 있는 모습, 일종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바라밀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무한대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현상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 연극으로 따지면 연출이라 연출하는 게 반야가 반야, 그죠?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의 모습들을 상이라고 했죠.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무대와 연출이 갖춰진 것이 반야바라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설명을 다 못했죠, 그죠? 경의 제목을 갖다가 신경까지 못 했어. 마하반야바라밀다까지는 했는데 오늘은 신경과 그리고 반야신경의 이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장법사, 삼장이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알죠? 네, 삼장은 경율론,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가지를 삼장이라 그래요. 삼장. 경장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율장은 부처님이 시대 때 그 교단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율장이고, 율장도 방대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논장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똑똑한 선지식들이 부처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예요. 해석해 놓은 게 논장이라. 그래서 경율론 3장에 통달한 법사를 일컬어서 삼장법사라고 해요. 이 경율 3장법사라 불릴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 당나라의 현장 스님입니다. 이 현장 스님이 의해서 지금 또 유통되는 것이 현장 스님이 번역본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입니다. 이 현장 스님께서 몰래 중국 땅을 벗어나서 불경을 구해서 선축이라 하면 인도입니다. 옛날에는 서천축이라고 했어. 이 서천축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은 소설 여러분 서유기
많이 들었죠? 손오공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유기 속에는 삼장법사가 외롭지 않게 뭐 손오공도 있고 저팔계도 있고 그죠? 사오정도 있고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삼장법사는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장스님이 당나라를 떠날 그 당시에는 국경이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가면 말 그대로 간첩이라. 그래서 바로 잡히면 처형당해요. 그런 시절에 이 현장 스님께서 나라의 허락도 없이 나라에서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없이 혼자서 길을 떠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또 도반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같이 가기로 해서 스님이 한 분이냐 둘이서 이제 같이 간 거라. 같이 갔는데 이 국경을 넘기도 전에 현장 스님하고 같이 가던 스님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리고 현장 스님은 혼자서 참 목숨을 걸고 홀로 무거운 여장을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중간중간 불심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수천리 험로를 헤쳐가던 중에 이 현장 스님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야 하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종이 쪽지에 적힌 글귀를 주면서 이 글을 읽으면은 당신 병이 나을 거요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현장 스님께서 그 글을 열심히 읽고 과연 병이 나았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니 바로 반야신경이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께서 이 아마 그 뭐 글을 읽어 병 나았다기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반야바라밀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반야바라밀 이치가 뭡니까? 본래 병이 없답니다. 본래 병이 없다라는 이치를 깨달아서 아마 병이 나았을 겁니다. 어쨌든 천축에 도착하기까지 고비 때마다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의 큰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늘 반야신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이 반야신경 판각본이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데 이 현장 스님 반야신경은 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수트라, 한문으로 번역하면 수다라장이라고도 써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의 체계를 갖다 온전하게 갖추지 않은 약보이라 생락이 많이 됐다 이거입니다. 생락이 많이 된 그런 본입니다. 그 본문이 생락된 게 아니고 첫머리하고 끝머리가 생락이 되었어요.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서분은 경의 시작을 말하고 정종분은 경의 진실한 뜻, 내용을 갖다가 말합니다. 그리고 유통분은 말미에 신수봉행이라 해가지고 그 경의 뜻을 갖다가 다 받들어 행하고 그리고 널리 퍼주겠다는 뜻이 유통분이라. 근데 이 서분이 경이 생겨난 연유와 이 배경을 설한 겁니다. 이 모든 서분은 바로 육성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6가지를 갖추고 있다. 6가지가 뭐냐니 신문, 시, 주, 처, 중인데 여러분 경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하죠. 다 모든 경전은 안한존자의 구술로 통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란 말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을 신에 해당하는 거라. 나는 들었노라 하는 그 들었노라가 그 육성체 중에서 들을 문자의 문에 해당되죠. 문에 해당됩니다. 또 경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께서 뭐 보살 등 비구 몇 명하고 우바시 우바이 등 이래 쭉 대중들이 나옵니다. 계시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어느 때라는 것은 시고 어느 곳은 처고
그리고 부처님이 그런 것은 주인입니다. 주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법을 설했다. 누구누구가 바로 중입니다. 물이 중자를 써서. 모든 경전은 서분이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 시, 주, 처, 중. 이 6가지가 딱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을 경전의 서분이라고 하고 경의 내용을 설한 부분을 정종분이라고 합니다. 발을 정자에다가 종교할 때 그는 종자입니다. 종자를 써서 정종분이라고 하는데 이 정종분은 가르침의 내용을 갖다가 설한 본문이죠. 본문에 해당하고 유통분은 가르침을 들은 대중이 경의 내용대로 믿고 따르는 장인데 믿는 말에 해당되죠. 경전이 끝에 보면 신수봉행하고 나옵니다. 항상 믿고 받아지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읽는 약본 반야신경은 서분과 유통분이 없다며 안 그렇습니까? 서분과 유통분이 없어요. 본래는 서분과 유통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죠? 그게 다 갖춰진 반야신경을 갖다가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광본 반야신경이라 해요. 광본 반야신경. 거기에 있는 서분이 밑에 써져 있죠. 거기에 교재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분인데 원래 우리식 읽는 보통 읽는 반야신경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 중에 많은 큰 비구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니 그 이름이 광대심심이. 이때 해중에 한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관자재라 하였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였을 때 온이 모두 텅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고에게서 벗어났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합장하고 관자재 보살께 여쭈었다. 선남자여, 심심한 반야바라밀다의 행을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그때 관자재 보살 마살은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심심한 반야바라밀다 행을 행할 때는 마땅히 온의 성이 텅 비었음을 관할지니라. 이게 서분입니다. 서분. 생략된 거라. 부처님이든 보살이든 법을 설할 때에는 항상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설법을 하십니다. 삼매는 선정이 아주 깊어진 상태가 삼매인데 말 그대로 정신이 고도로 집중되어 가지고 법의 흐름과 일치가 된 상태다. 일치가 된 법의 흐름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진실하겠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매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라. 반야경에 살타파름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무갈 보살이란 분이 깨어지지 않는 법, 꼭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 설법할 때에 그 법을 들은 대중이 600만 가지 삼매를 이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 그래서 화엄경을 설할 때는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에 들었고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는 무량어처 삼매에 들었고 금강경을 설할 때는 등기왕 삼매를 들었고 여기 반야신경을 설할 때는 광대심심 삼매에 드셨다라고 해놨죠. 이렇게 말하니까 뭐 그 삼매가 그 삼매 무슨 삼매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문자상 의미를 갖다가 대충 그냥 파악해 보면은 해인은 바다에 찍힌 도장이라. 바다에 찍힌 도장이 뭔고 하니 잔잔해진 바다가 시끄러울 때는 물결이 일 때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는데 잔잔해지니까 만상이 비춰진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모든 소리, 모든 모습이 저절로 내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인삼매입니다. 해인삼매. 그런 것 같고 무량어체 삼매는
한량없는 처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든다는 뜻이라. 물의 어처가 한량없는 처소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이 무량어처 삼매고 법화경을 설할 때 이룬 삼매입니다. 그리고 등기왕 삼매라는 것은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를 소중히 다루는 삼매입니다. 금강경 처음 시작돼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앉으셨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 구절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가장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그걸 갖다가 시시하다고 빼버렸어요. 그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내 앞에 나타나는 존재를 갖다 소중히 다루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등기왕 삼매라. 등기왕 삼매. 여기 반야신경의 광대 심심 삼매는 말 그대로 지극히 넓고 깊은 지혜 속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곧 반야 바라밀다와 하나 된 삼매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삼매의 뜻은 뭐 600만 가지를 했으니까 600만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나? 하여튼 여기 반야신경을 설할 때는 광대 심심 삼매의 부처님이 들어 계시고 그 삼매에 들어 계신 부처님의 위시력을 갖다 입어가지고 관자재 보살이 설법하는 것이 바로 반야 바람. 화경에도 마찬가지로 화경이 비로자나불은 가만히 계시고 보현보살이 설법을 먼저 시작하거든.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반야신경의 전체를 그냥 명료하게 알아두시라고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이 서문까지 읽어본 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의 제목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대한 법설을 갖다가 이어갑니다. 앞에서 공부한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요점을 말하면 마하반야는 우리의 실천이고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마하 그대로 영역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무한대로 펼쳐질 때 우리는 선택과 허용만 하면 돼. 그죠? 자유자재라 그게. 그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마반야 바라밀다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인드라망 제석천의 거물 이야기를 하면서 각 존재의 실상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보석처럼 빛나면서 그 빛이 서로 방해를 놓지 않습니다. 방해를 놓지 않으면서 뒤섞여가지고 존재가 하나하나 빛난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이 마하바라밀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마하바라밀다. 마하는 두 군데 다 적용이 돼요. 이래 순수로 볼 때는 반야는 원인이 되고 바라밀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은 앞 시간 우보 익생만홍이라는 그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에 나오는 내용을 들었죠. 만생명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꽉 찼다는 말입니다. 허공에 꽉 찼다는 이 설명대로라면 보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보배를 갖다가 건지는 작용이 반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라밀다가 반야의 활동 무대를 갖다 제공해 준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라밀다가 원인이 되고 반야가 결과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마치 화환경에서 비로자나불이 침묵인 채로 수많은 보살과 천신들의 설법을 갖다가 예화하고 있는 관계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싸고 쌓인 관계를 합니다. 따라해볼래요? 싸고 쌓였다. 싸고 쌓였다. 일체라는 말입니다. 일체. 한 몸이다. 한 몸. 축구공 껍데기가 보면은 그 안에 공기를 갖다가 싸고 있는 까닭으로 축구공이 존재하잖아. 그죠? 축구공인 것처럼 그렇다 이거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요번 말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화환경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이 화환경 그 내용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돼. 이 화환경은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입니다. 행체가 없는 부처님이에요. 모습도 없어요. 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침묵인 채로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니 그 누구도 부처님의 정체를 알 길이 없지. 침묵에 딱 잠겨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정체를 알아라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온 우주에 광명을 쏘습니다. 광명. 빛을 갖다가. 빛을 막 그대로 뿌리죠. 그 빛을 갖다가 뿌리는 그 모습에 그 모든 거기 있는 보살과 대중들이 놀라운 관계에 입을 딱 벌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는 하지 못하죠. 와, 저런 광경이 펼쳐졌나고. 입 떡 벌리고 뭘 보이라. 그때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경전에는 비로자나 불신삼매랍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갑니다. 이 보현보살. 그 삼매에서 깨어나서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행해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 그러니까 처음엔 침묵에서 빛으로 빛에서 보현보살을 대타를 해서 가지고 은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환경인데 이 환경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스, 목련, 사리불이 보현보살이 설법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꿀먹은 버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성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 뒤를 이어가지고 행수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 천룡, 야차, 신중들까지 설법에 가담하는 게 환경입니다. 이 환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 보살의 길이라. 어떻게 해서 보살은 수행을 해야 되고 보살 이러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보살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지보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수행 단계가 깊은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환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세계가 바로 근원지가 어디요? 처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침묵에서 출발, 침묵. 침묵이 근원지라는 점이라. 뭐 깊이 뭐 보살 되는 법 알 필요 없어. 근원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곧 그 근원지가 바라밀다입니다. 그죠? 바라밀다는 완전히 갖춰져 있는, 이미 갖춰져 있는 모습이 않겠니까? 그게 근원지라. 그 침묵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각자 자기 존재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존재를 갖다가. 그런데 그 세계가 싸고 쌓여 있다고 말했죠. 제가 마치 축구공처럼 축구공 껍데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축구공 속에 공기 분자는 각 존재의 활동상이라. 그 존재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빠지면 축구공이 바람 빠지고 축구공이 쓸모 없어지잖아. 존재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바로 축구공이 사라지는 것처럼 세계가 무너져요. 세계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낱낱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구로 인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로 인해서 계시는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싸고 쌓였다는 기라. 우리 존재는 또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싸고 쌓였다.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서로서로. 그러므로 마하반야바라밀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에서부터 해, 달, 별, 천왕성, 명왕성 또는 그 바깥 세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존재의 활동이 꾸미는 세계 자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마하반야바라밀다가.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마하반야바라밀이나 말만 다르지 뜻하는 말은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학인들이 안 오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어려운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렇지만.
그 마반야 바람일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가 똑같다는데 그 세계가 한 덩어리라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굳이 구별해가지고 존재의 활동상이 반야이고 활동의 근거지인 정멸상을 갖다가 바람일이다라고 한다 모습 칭한단 말입니다. 이 구별을 다시 돌이키면은 활동하는 것이 정멸이고 정멸이 활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정멸의 순간이나 활동의 순간이나 뭐 달리 구분할 게 없습니다. 이 말 끝에 이제 선정 상태를 갖다가 경험해본 사람은 그 세계가 다름 아닌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데 근데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작용하면은 마음이 나타나고 작용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안 나타나죠. 안 그렇습니까?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찾을 길이 없는 기라. 그래서 선정이 필요합니다. 선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우리 존재고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것이 선정 상태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정에 들지 않고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선정은 지혜인기라. 선정이 지혜가 되는 기라. 이 선정과 지혜가 두 단어가 영 다른 말 같지만은 우리 불가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같은 뜻으로. 왜냐하면 선정이 곧 지혜라.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지만은 지혜가 나오는 것 따라서 선정 자체가 고요한 상태 그 자체가 지혜거든. 이 반야신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광대 심심 삼매에 드신 것처럼 삼매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선정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을 꺼내볼 수는 없지만 선정에 들면 마음의 본처가 정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한 군데 딱 몰입되어 있을 때 자기가 거기 몰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다 자기가 설거지 할 줄도 몰라. 그게 설거지 삼매라. 우리는 늘 삼매 속에 빠집니다. 그게 정멸이라. 알아차리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한 생각이 일명 동작이 되고 삼매에서 그 동작이 돼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매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삼매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이 늘 삼매 출입의 연속이라. 그 이야기하게 써놓았죠. 한 노인이 매일매일 산책길을 가는데 산책길 입구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어. 늘 다니는 길이라. 하루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주인 아주머니가 아들 깨우는 목소리가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라고 고함 치느냐 하니 아들 보고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떴다! 응?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하고 고함을 쳤어요. 지나가던 그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탁 깨달아봤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그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노인이. 삼매가 달리 삼매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삼매가 이루어진 거라. 이 노인은.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늘 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큰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스승이다. 자기 스승. 이 이야기처럼 순간적 몰입도 하는 삼매입니다.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법문하다 꽉 꽉꽉 기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순간적으로 삼매를 이루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끔찍끔찍 놀라지 말고 그때 딱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삼매 출입이 자아관념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따라 가지고 범인과 성인의 차이가 납니다. 자아관념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보통 사람이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하는 사람이고 중생이고 자아관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삼매가 내다 크는 것이 내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함 소리를 딱 들으면 바로 딱 깨닫는 기라. 마치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면은 거울은 비추는 사물이 돼서 곱다 밑다 소리 안 하죠.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하죠. 거울이 그러면 미치 용물이지. 이 거울이 아니다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을 하면 그게 마음이 용물입니다. 그게. 우리 대부분 다 간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아관념이 작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간섭이란 말입니다. 자아관념이 작동 안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용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용물을 갖다 우리는 망념이다 하고 부릅니다. 구름 덮인 하늘에 비유하죠. 구름이 개면 더 넓고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 것처럼 망념이 사라지면 자연히 마음의 참모습이 저절로 드러나요. 망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도몽상 설명할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아관념을 초월해야만이 구름 갠 하늘을 보듯이 세계와 나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죽했으면 깨달음 직후에 그 선한 그 말과 같은 말을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여줘. 읽어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적정 미묘하여서 분별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를 좋아하고 알아야를 즐기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연기의 도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번뇌가 소멸한 열반의 세계도 이해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슬퍼한데도 나는 오직 지쳐버리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열반에 들려고 했죠. 막 중생제도고 뭐고 막 다 치우고 그냥 스스로 안락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전상으로는 범천왕이 근청을 해가지고 설법을 전도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부처님이 마음을 바꾼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전법의 발걸음을 뗀 겁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 자라는 알아야라고 적어놨죠. 알아야가 바로 자아입니다. 아까 말하는 자아관념, 내다 크는 관념이다. 내 주장이다 크는 게다 말이에요. 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이 세계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죠? 그 껍데기를 못 깨고 나니까 이 세계를 전부 자기 눈으로만 보는 기라. 그래서 좁은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좁게 보이지. 자기 세계밖에 볼 줄 모른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책을 읽었는데 평생 동안 기억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써놨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한 세계가 창조되려면 한 세계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구절. 데미안 소설에 보면 나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아프라삭스의 세계라 하는데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읽어 다 구절도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 읽어도. 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은 있긴 있는데. 예. 재밌어요, 그 책. 예. 이 나라는 껍질을 부수고 나면 나 아닌 세계가 창조가 돼. 물론 껍질을 부수는 그 행위가 뭐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유식에서 말하면 우리 인간이 8식을 가지고 있는데 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려서 딱 무엇이다 하고 파악하는 눈이 식이라. 그 식이 첫째 안이비설신의 6개 알죠? 눈으로 봐가 파악을 하고 귀로 듣고 파악을 하고 코로 냄새 맡고 파악을 하고 몸으로 느껴가지고 햇바닥을 맛보고 뜻으로 생각해가 파악하는 이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 넘어 말라식이 있어요. 말라식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 인간으로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잠재의식이야. 잠재.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나오죠. 그게 잠재의식입니다. 그거는 잠재의식은 간간히 한 번씩 알아차리죠. 한 번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의식이 뭐냐? 무의식이야. 여러분들도 미처 알아차리지를 못해. 꿈속에서는 겨우 알아차릴까 말까 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스스로 형성시킨 나도 알게 모르게 형성된 인식이라.
이 껍데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식인데 근데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유식이야. 유식인데 저 나란타 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 거기에 뭐 나가라 주나니 뭐 아상카라든지 바슈반드라든지 유명한 뭐 불교 학자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 학자들이 세운 체계가 이 유식인데 그런데 아비다마 불교가 왜 망했다 겁니까? 이 유식이 나오는 이 아비다마 불교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중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단 겁니까? 그래 불교가 쇠퇴의 길을 끊는 계기가 되는 게 아비다마 불교입니다. 민중을 애매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유식 그 책 읽으면은 그런 유식이 이루어진 경전 읽으면 찢든지 보고 싶어. 나도 그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유식에서 핵심 알면 돼.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하면 딱 돼.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합니다. 전식 덕지. 전식 덕지. 이 저거는 거의 힘드네. harmonic 글자가 이 뭐지? 이 전식 덕지입니다. 불을 전자에 인식할 때 식자고 얻을 덕자에 지혜 지자. 이게 유식의 핵심입니다. 핵심.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인식하는 6식이니 7식이니 8식이니 이걸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지혜로 바꿔본다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번뇌적 본이라.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은 번뇌인데 그 번뇌를 바로 깨달음으로 바꿔봅니다. 그게 유식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를 바꿔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죠. 6식, 7식, 8식을 바꿔서 식이 번뇌 덩어리가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을 놓은 것처럼 식을 광명으로 알아차리면은 번뇌적 본이고 장애가 곧 깨달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에는 8식만 있겠어요. 또 식이 한 개 더 있어요. 제9식이 있어요. 9식이. 제9식이 뭐냐면 백정식이라. 소단은 백정이 아닙니다. 소단은 백정이 아니고 이것도 적어줘야 되네. 한문을 아는 바는 알기는 아는가 모르겠다. 흰 백자에다 깨끗한 정자입니다. 흰 백자에다가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맑고 깨끗한 식이 있다. 맑고 깨끗한 식이. 이 맑고 깨끗한 이 식을 백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백정식이 바로 모든 번뇌, 모든 존재의 활동의 근거지. 바냐바라밀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공부해. 바냐바라밀타. 번뇌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식이 아니고, 그죠? 아까 말했죠. 활동적 정멸이고 정멸적 활동이라고, 그죠? 번뇌가 바로 해탈이다. 번뇌가 바로 백정이네. 백정. 그걸 알아야 돼요. 번뇌가 바로 백정이라는 거. 내가 백정이다 하고 알고만 있으면은 나타나는 번뇌가 아니고 쪽쪽이 다 광명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갈고 닦아가 수행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수행해라 열심히 하라 하지만은 그게 능사가 아니라. 옛날에 그 마조 스님이 어느 날에 참선을 하고 있는 어느 스님한테 떡 옆에 가가지고 니 뭐하노 한게네 이 중에 한 소리가 자선 중입니다 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마조 스님이 조금 있다가 어디서 기와장을 한 개 들고 오더만은 기와장을 옆에서 쓱 돌로 갈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참선하는 스님이 스님 뭐합니까?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 기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참선하는 스님들에게 기가 차거든. 아이고 스님요 그 기와장을 가라고 이제 거울이 됩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마도 스님이 벼락같이 과음을 앉으니까 니는 앉아있다고 붙여대라! 바로 그래.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나 하고 과음을 쳤어요. 참선하는 선, 참선 중 참선. 너센스가 있어요. 이제 스님들 중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스님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참선 중 아이가 지금 말하는 거 공부 잘 열심히 하는 스님, 잘하는 스님 참선 중. 하기 더 그냥 물어볼게 마찬 말하냐? 스님 중에서 가장 바쁜 스님은 누구? 넌센스를 했어, 넌센스가. 안 쉰다 붙인. 같아. 못 맞추나? 예출 중이라.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는 외통안에 전부 직진을 해야 돼, 직진. 뭐 열심히 깔고 닦은 것도 아주 깔고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내가 아까 백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맑고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지. 그걸 찾으려고 번뇌를 없애니 뭐 어쩌는 거 천하만 천년을 번뇌를 없애도 번뇌를 못 없앱니다. 번뇌가 깨달음 있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또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줄게. 바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바보라. 이 바보는 호숫가를 거니는 걸 좋아했어. 하루는 자기 집 옆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가는데 물속에 금덩어리가 하나 딱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보가 이 금덩어리를 건지려고 물속에 팍 뛰어 들어갔어. 들어가면 금덩이 사라진 거 없어. 또 나와가지고 머리 또 금덩이 반짝반짝 빛나. 또 쑥 들어가면 금덩이 없었고 밖에서 나오면은 금덩이가 있고 하루 종일 그 금덩이 건진다고 실험을 했는데 결국 금덩이를 못 찾고 집에 돌아왔네. 녹초가 내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니 만나고 그래 뭐 녹초가 어디가 들어오노 이랬거든. 그러니까 야 아들이 한 소리가 아이고 아버지요 저기 호수 물속에요 금덩이가 이만하게 들어앉았는데 내가 오늘 그 금덩이 건진다고 내가 실컷을 했습니다. 그래 건져왔나 함께 못 건지신다. 그럼 내일 아침 내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딱 같이 가서 가니까 과연 금덩이가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버지가 딱 보더만 과연 금덩이 있네 하면서 아버지가 발 입에 소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거야. 소나무를 올라서 소나무 가지고 어찌 금덩이를 딱 내려가지고 바로 딱 가져옵니다. 그게 직진이라. 바보는 쇠 빠지게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아버지는 딱 본 게네 금이 어디 있는 거 알겠거든. 물속을 딱 보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그게 직진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바로 직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직진하며 가야지 그럼 삐삐 둘러간다고 해서 아닙니다. 이 직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산다고 보자 세상을.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세상을 살아. 내가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세계를 갖다가 인식하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편해져 억수로. 조금 어렵죠. 내 일거수일투족이 세계라는 거울에 비치는 거야. 비치는 거. 나는 내가 뭐 행한다 하지만은 비칠 뿐이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 따위는 없어요. 세계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없으니까 번뇌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묻을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묻을 장소가 없으니까 번뇌가 뭐가 됩니까? 바로 깨달음이라. 번뇌 자체가. 그 세계가 바로 청정이라고 칭하는 우리 마음이라. 그 세계에는 무한한 자유, 무한한 평등, 무한한 안락, 무한한 성취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면서 부처님의 특성인 무구를 빈밭에 비유한 적이 있죠. 빈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이 된다고 했다. 이 콩씨를 뿌리든 보리씨를 뿌리든 간에 이 씨 뿌리는 행위가 자유자재 아닙니까?
자유자재니까 무해라. 걸림이 없다 이게라. 그 법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게 뭐죠? 부처님이 먹고 그뭐 마음이다. 마음이 먹고 무구다. 때묻은 즉 본래 때묻지 않은 청정한 모습이다. 그게 무슨 모습이고 바람일다다. 똑같아입니까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니 무구니 바람일다는 거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질상의 뜻하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응? 등식이 성립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생각의 선택이라 자유자재. 응? 생각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거는 무예이가 무예. 걸림이 없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반야라. 똑같은 등식이라. 무구무예 거기로부터 현발 모든 존재가 나타난다.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동양철학 이야기하면서 체용상 그죠? 본체가 있고 본체의 쓰임이 있고 그 쓰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무구무예 현발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이 반야신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뜻이 무구무예 현발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계를 구성하는 3요소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마반야 바다미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공부를 했으니까 무구는 확보로 됐죠. 무예도 확보가 안 됐나? 그죠? 전부 다 무구무예가 특징이 무한대 아니면 무한대 마 아닙니까? 마. 이 두 가지만으로 우리 공부 마반야일다에서 공부를 해도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느껴야 돼요. 그죠? 한계 지을 수가 없거든. 능력도. 자유자재하거든. 일체 막힘없이 확 통한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그거를 모르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좁혀가지고 그죠? 무슨 세계에 속한 아주 미미한 존재인 줄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내가 주체자다. 내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죠? 자기 자신이 누구 나는 여자다 남자다 나는 뭐 어디에 가입되어 있다 어느 해다 집보다 보수다 검수로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해 보면 희한하게 그죠? 그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갖다 가두는 거라. 그런 일종의 어떤 소속되는 거는 영원한 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절대 자유인 절대 가치를 지진다는 사실을 갖다 알아야 돼. 알아가지고 남한테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남한테도 죄인 하면서 참여를 해라 크고 별의별 요구를 다 하죠. 자기를 바로 봐야 됩니다.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성철 스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반야 바람일다가 자기이고 자기가 반야 바람일다의 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자기를 쓰는 자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쓰는 자. 주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 꽃이 펴. 꽃이 뭡니까? 씨앗을 심었으니까 자라나서 꽃이 안 핍니까? 씨를 뿌렸으니 꽃이 피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한편의 연극으로 치면 바로 공연이라. 옛날에 1300 시인이 그 시집에서 그 기천이라는 시에서 뭐라 했노? 이 세상 왔다가 연극 한 판 잘하고 가네 일단. 뭐 기억나는 건 모르겠다. 이 세상 왔다가 연극 한 판 잘하고 가네 했습니다. 그 연극이 공연이 바로 우리 불교 용어로 현발입니다. 현발. 나타나서 활동한다는 뜻이거든. 무구무의 공통된 특징이 마하라겠죠. 현발도 마찬가지로 마합니다. 이 세계의 무수한 현상들을 한번 봐랐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찰나간에 벌어지는 세계의 광경조차도 우리는 다 파악을 못해요. 요즘 하도 산불이 막 많으니까 막 자진나니까 뉴스 보면은 산불 여기서 났고 저기서 났다 그러는데 어디서 산불 났는지 그것도 몰라. 현상이라도 다 파악을 못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최우설법 법화경만 보더라도 법화경 안에 땅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튀어나오고 불에 태웠던 손이 두 팔이 다시 자라나고 수많은 천신들이 부처님의 설법자에 모여들고 보살이 천년 동안 산매에 들고 그죠?
천년 동안 설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보통의 눈으로서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해상들이 무수하게 막 그 자체로 펼쳐져 있지만은 우리는 전체 나를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발견을 했든 못했든 간에 나타난 해상이 이 세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구라는 밭, 무해라는 씨앗이 피어 올린 꽃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를 장엄한 모습, 그 무수한 모습이 어우러져서 안정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이 안정되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불가사의야.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부정불감이라고 하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제가 그저께 초하룻날 그 법문 개송에 내가 사일목등 능소화라는 개송을 엎었어요. 뭐 들은 사람은 들었나 모르겠다. 한 그루 죽은 나무에 능소화 는출이 올라탔다라는 법문을 했는데 아마 그날 제 말귀를 알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마치면서 한 개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거든 한 개도. 우리 저 화장실 뒤편에 가면은 죽은 향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살아 있고 한 나무는 죽은 향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죽은 향나무에 능소와 덩굴이 올라가가지고 저 잎을 활짝 피어가지고 이 죽은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왜? 죽은 나무에 가지에 능소와 잎이 쫙 피었으니까 새파랗게 되어 있다니까 푸르게. 그걸 제가 보는 순간에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심정이 딱 들더라고 바로. 그래서 제가 느낀 바 그대로 이제 개송을 읊은 기라. 누가 죽으면 죽은 자리를 갖다가 대신해 가지고 죽은 그 자리를 갖다가 죽은 자리 아니게 만들어 버리. 참 신통한 기라. 그 역할을 다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빈 구석이 없는 기라. 빈 구석이 늘 채워진다. 늘 채워져. 그게 부정불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 무너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세상 무너진다 걱정한다는. 이것이 마음과 마음을 쓰는 우리 즉 자신 주체자가 만들어내는 천지창조라. 천지창조의 그 교양학이다. 비현발이자 또 쌍하고 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말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존중받을 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의 실상이 마반야 바라밀이며 마반야 바라밀이 마음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숙연합니다. 대개 마반야 바라밀다를 설명할 때, 신경을 설명할 때 이 신경 아직 설명 안 했잖아. 심을 심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산스크리트로 허다야라고 하고 영어로 하트라고 하죠. 하트. 그죠? 예. 예. 그게 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마반야 바라밀이 이르는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심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마반야 바라밀이 곧 심이다. 마음이다.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면 마반야 바라밀이나 신경의 뜻이 뭐냐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 보죠. 깊은 지혜로서 완성의 세계에 이르는 핵심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 이렇게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경의 제목에 대한 풀이는 깊은 지혜로서 완성의 세계에 이르는 핵심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내 주장은 묘한 질서가 만납니다. 묘한 질서로서 완성된 세계의 모습이 곧 마음이다. 그 마음임을 밝힌 부처님 말씀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알아듣기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이 경의 제목 경제를 통해서 자기가 세계고 자기가 세계라는 바다를 꾸미는 주체자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를 바라요. 느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리하여 바람같이 자유롭고 연꽃처럼 청정하며 허공처럼 안락하고 빛처럼 창조적인 삶을 누리기를 바라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제야 계획 제목 설명이 다 끝났어. 마음 하나 바람일다 신경 뜻 알겠습니까? 오늘 도대체 절반도 안 왔네. 그죠? 아, 참. 이제 안 오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 법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텅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역을 건넜다.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개농 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입이라는 것은 설립자 떠대자를 써가지고 경에 대의가 마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가했을 무렵에 동화사 종무소로 매주 신간 불교 서적이 한두 권씩 배달이 되었어요. 우체부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저는 불광의 해주를 하시던 그 당시에 광덕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광석 스님께서 이 반야신경 해설본을 갖다가 아마 최초로 쓰셨을 거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설 강의본을 제가 종무소로 배달되는 걸 내가 탁 낚아채었어. 그걸 받는 기라 제가. 이 광덕 스님은 범어사 동산 스님 상자입니다. 동산 스님의 문화에 출가해가지고 포교 활동이 아주 힘썼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불광회를 갖다가 최초로 창립을 해가지고 불광회 해주로서 불교 포교에 엄청 힘썼고 그 스님입니다. 입증하신 지가 한 20년은 됐을 겁니다. 이 광덕 스님이 참 맹석하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이분 상자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이 해설본을 갖다가 만났을 때 거기에서 보니까 반야신경은 거의 짧은 260자밖에 안 되는 그 글자를 갖다가 입의분, 파사분, 공능분, 총결분 해가지고 네 가지로 딱 나눠놨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딱 맞아 본 게네. 뭐 광덕 스님이 그 강의를 편의를 위해서 나눠서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게인지 그 앞서서 어떤 다른 사람이 따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구성이 맞아가지고 저 또한 광덕 스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경의 내용을 갖다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첫날 다마야나 법회에서 말했다시피 여러분은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부처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경의 제목에 대해서 지금 경 제목 몇 분? 3일이 그랬죠. 원래 네 번째 공부니까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앞으로 그 구절 이해 잘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이제 관자재 보살의 위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여러분이 대략하는 말이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광대 심심삼매의 대신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그 삼매의 위덕으로 설법을 행한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뱃속에 딱 집어넣고 경의 뜻을 갖다 익혀야 됩니다. 내가 관사제 보살이라 뭐 설법 광경의 분위기까지 딱 느끼면 더 좋죠. 저는 항상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우리 조계종 그 화두에 1700가지 공안이 있거든. 1700가지 공안이 조조무자 화두를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화두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화두를 갖다가 탁 읽을 때마다 그 화두가 나온 배경을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탁 생각하면 딱 압니다. 바로. 하루는 조스님한테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부처가 뭔가 하니까 조스님이 또 한다는 말이에요. 정전백수자 했고 딸앞에 잣나무다 했단 말이에요. 딸앞에 잣나무. 그때 뭐하고 있었노? 딸앞에 잣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 어느 똥푸는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똥막대기. 어느 스님한테 스님이 그 뭐시고 삼배를 갖다 만지자마자 옷을 만들고 있는데 스님 부처가 뭡니까? 마가 서거이다. 거기 딱 1700가지 공안이지만은 거기에 딱
사연들이 다 있어요. 사연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반야신경 설법도 마찬가지래. 이 설법도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사리불의 질문에 의해서 설법을 행하지만은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딱 해봐라. 해보면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됩니다. 관자재 보살의 관자재는 범어 아브로키테 스바라에서 온 말이라. 우리말로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본디 묵힘이 없는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본디 묵힘이 없는 것을 본다. 본디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본디 모든 존재가 묶어지지 않았으니까 자유롭다 이거야. 자유로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말이 아브로키테 스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그 마음을 반야바라밀하고 마음을 탐구하면서 알았던 본자 해탈 본래부터 스스로 해탈되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죠? 무구무의 대지구행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마음이고 마음이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어디에 물들 수가 없고 무엇에도 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죠? 반야바라밀이니까 본디부터 해탈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고통받아를 헤매야 되고, 본디부터 해탈되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다 알죠? 냐? 압니까? 모르나? 참 큰일 났다. 본디 묵힌 바가 없음을 본다. 없음을 본다는 관자재의 뜻처럼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관자재 자기 자신이 관자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쿠마라지바라는 역경사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건강경 그 번역 앞에 쿠마라집 역이라고 봤었죠. 그 쿠마라지바라는 이분이 불세출의 역경사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말도 달통이고 그 산스크리트도 달통이고, 그래가지고 이 쿠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락이라는 말 쓰죠. 이 극락이라는 말도 쿠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은 말입니다. 말을 딱 만들어낸 사람이라 멋지게 만들어내요. 쿠마라지바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내가 잘 알지만은 그거는 생략하고, 이 쿠마라지바라는 분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번역하면서 바로 관자재 보살을 갖다가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한 거라.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서 보면은 이 관세음보살은 14무예력 14가지 두려움 없는 힘, 보문품에 이렇게 써져 있죠. 관세음보살께서는 무섭고 급한 재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얻게 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하느니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시무외자라 한문으로 하면은 시무에 그렇게 나오고 또 32영신 중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갖가지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그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32가지라서 32가지 모습을 나툰다라고 나옵니다. 어려움에 빠진 중생을 건지는 구세대사,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구세주라. 그 대비선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너무 관세음이 너무 익숙하죠. 익숙하니까 관자재란 이름이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자재란 이름이 이 반야신경하고는 딱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은 우리가 반야바라밀을 공부하면서 바로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유에서 다시 무로 되돌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유자재 아닙니까? 실천자, 바라밀행의 실천자. 바라밀행의 실천자로서 자유자재함을 뜻하는 관자재가 딱 맞죠? 그죠? 그 연유로 반야신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대행자입니다. 지명되었고 지금 하는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단을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하는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아란존자가 한 겁니다. 아란존자가 관자재 보살의 모습을 보고 아란존자가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단을 행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천명을 한 거라. 관자재 보살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살은 우리가 여러 번 이 보살하고 말을 꺼내지만은 뭐 정확히 말하면 보디사트파에서 온 말입니다.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파는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라. 깨달음과 중생 또는 빛과 어둠. 한문으로 하면은 각 유정 도심 중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깨달은 자이면서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동시에 깨달은 자다라는 말이죠. 우리 불교는 무명의 세계, 무명의 세계는 어둠입니다. 무명의 세계를 갖다가 맹으로 전환하는 가르침이라 불교가 밝음으로, 그죠? 전환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때까지 제가 늘 말하는 핵심인데 갈고 닦아가지고 손질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탁 뒤집어서 바꾸는 게 바로 그냥 캄캄한 방에 딱 전기불 켜면 바로 밝아지잖아, 그죠? 밝으면 그렇나? 밝음을 스위치 딱 누르면 또 끄집으면 갑자기 어둠이 와버리죠, 그죠? 어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불을 꺼버리니까 방이 캄캄해진 것 같이 밝음이 아니라 또 이게 밝음과 어둠을 갖다 분별해가지고 니는 밝니 어둡니 하는 것들이 다 중생의 분별입니다. 어두고 대신 일상설하면 대입을 한번 해봐라. 뭐. 기쁨, 슬픔, 불안, 공포, 병, 고통, 늙음, 죽음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들 아이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그런 것들이 본래 있은 겁니까? 본래 없었겠라. 본래 있은 게 아니라 말이야.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게 아니다. 그는 맹제가 성립된다 아닙니까? 이 본래 없음 이것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반야 바라밀이 세계고 이 세계의 실상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람을 선각자라 그래. 선각자. 선각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를 위해 가지고 먼저 깨달은 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행심반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깊은 반야바람이 있다가 행을 한다는 게 뭔고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이사가 보살의 한량없는 네 가지 마음인데 자는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에요. 비는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슬프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비고 희는 같이 기뻐하면 또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희라. 사는 버릴 사자를 써놨죠.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를 버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평등한 마음을 살아가요. 평등한 마음.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갖다가 펼치는 분이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중생에게 네 가지 마음을 펼치되 그냥 펼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섭법이라고 했죠. 네 가지 섭수하는 법이라. 섭수가 뭐냐면 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바른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보시 그 다음 뭐라 적어놨노? 에어 이행 동사라 적어놨죠. 보시섭은 베푸는 거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주면은 다 좋아하잖아. 자꾸 주니까 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옆에 따르는 기라. 주는 사람 말 듣는 기라. 그러니까 보시섭이라는 게 있는 기라. 그리고 에어섭은 사랑스러운 말이라. 사랑스럽고 아주 부드러운 말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좋아하죠. 나는 그 부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보살이 아니라. 그거는 못해요. 에어를 못해, 에어를. 안 돼, 이거. 그 에어섭입니다. 이행섭은 뭐냐?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행, 이로운 행동이죠. 동사섭은 상대방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도둑놈을 제도하려고 하면 같이 도둑질을 하는 거라. 경찰을 제도하려고 하면 경찰 같은 경찰짓을 하고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같이 한참 놀다가 야 뭐 이런 것도 있더라 한강 가보자 해가지고 좋은 데를 데리고 오는 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냐 방법이라 그게. 그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사섭법입니다. 이 사섭법과 자비사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보살은 마음을 닦는데 무슨 마음을 닦느냐? 핵심입니다. 육바라밀. 따라서 육바라밀. 여섯 가지 바라밀 따면 완성 아닙니까?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 육바라밀을 갖다가 닦는 자. 그 마음 바탕에 그
그것을 갖다 보살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살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 중생세계. 중생세계. 중생이 없으면 보살은 설자를 잃어버립니다. 중생을 통하여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좋은 길로 안내해야만이 인격이 연마가 돼가지고 성숙해지는 기라. 그죠? 성숙해집니다. 근데 세계의 실상을 다 알아, 보살은. 근데 안돼 덜 성숙했는 건가? 그 덜 성숙한 거예요. 왜 덜 성숙했냐? 세계의 완성이라는 바라밀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살은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아니면 아직은 활동을 해야 돼. 활동자입니다. 깨달아도 깨달음의 완성이라 하는 게 있어.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 활동을 한 건데요. 위대한 걸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르벨라에서 녹양원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 걸음이 뭐냐면은 바로 깨달음의 완성을 향해서 간 거예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완전한 갖춤을 못하는 것이 그 깨달음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깨달으면 보림을 하거든. 보림이라 하는 게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열심히 관해서 살펴보는 걸 보림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보살이다. 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면서 대단한 분이라 보살 행을 했기 때문에. 그죠? 물고이든 인격이든 간에 완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부처님이라고 부를 때 부처는 이미 넘어가 버렸다. 넘어가 버린 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도 없는 존재라, 없는 존재. 하지만 보살은 단 한 명의 중생이 남아있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명. 제 할 일을 남겨두고 집으로 갈 수 없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예. 지난 공부 때 제가 그랬잖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성문은 최상의 목표가 윤회를 끊어버리는 열반이라고 알았습니까? 열반인데 보살은 그의 사명과 원력 때문에 윤회를 해야 된다 했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나죠? 그래서 보살에게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광대심이라 그래요. 넓고 큰 마음이 모든 중생을 내가 제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게 광대심. 그리고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제1심이다. 제1심.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이 항상심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불태심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갖다가 보살의 사심이라고 해요. 사심. 이 네 가지 마음을 딱 뱃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여기에 건강경을 보면 부전도심이라고 나옵니다. 부전도심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서 부전도심도 사심에 포함됩니다. 원래 건강경은 부전도심을 최고로 쳐요. 부전도심이 뭐냐? 거꾸로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되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은 표시를 내지 않는 마음이라. 내가 중생을 갖다 건지고 내가 중생을 건전노로 하는 건강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사상이 나오죠. 그 사상이 표시 없게끔 하는 마음이에요. 그 건강에는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 없는 보살을 내세우고 있어요. 표시를 갖다가 내면 그걸 보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보살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계를 장엄하고 꾸미고 예쁘게 했어도 장엄한 바가 없다고 하는, 중생을 제도하고도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부전도심이라. 그 건강에는 부전도심이 더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 그 마음을 바탕으로 6가지 바라밀을 행한다. 갖추고 실행한다. 참 보살 대단합니다. 보살이야말로 중생을 먹여주고 기도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이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베풀겠다 보시. 고육. 널리 베풀겠다 보시. 좋은 습관을 지니겠다. 지게. 성내지 않고 참겠다. 우리 명인거사 이름을 내가 성내지 말고 참아라 하면서 이름을 내가 번명을 명인이라 지어줬어. 밝게 참아라고. 밝을 게 참을 잊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성내지 않고 참는 게 인용. 그리고 부지런히 나아가겠다. 공부길로 부지런히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진. 고요와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이루겠다. 선정. 그리고 설기를 갖추겠다. 이 지혜입니다. 이 6가지가 보시 하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 보시 하나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보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죠. 처음에 따라합니다. 재보시. 물질적인 보시를 말해요. 내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보는 걸 재보시라 그래. 두 번째 무해시 보시.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 표정으로 상대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무해시 보시라 해요. 세 번째로 법보시. 상대에게 법을 설하여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보시가 법보시다. 그게 뭡니까? 이 3가지부터 잘 보세요. 우리가 보시는 재보시를 말하고, 그리고 지혜와 인욕은, 그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고 성내지 않고 잘 참으면 상대가 편안해지겠죠? 그게 무예시 보시라. 무예시 보시에 해당되고, 그리고 정진과 선정과 지혜는 공부길이죠. 그 공부길에서 지혜로워지니까 남에게 법을 설할 수 있잖아. 우리 처음 공부할 때, 첫 시간 공부할 때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추게 하는 정진, 선정, 지혜야말로 바로 법보시에 해당되죠. 법보시에. 그러니까 보시 하나에 6바라밀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반야에 기착됩니다. 반야에 기착된다는 말은 반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반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라미를 바르게 행할 수가 없어. 반야를 모르면. 반야를 알아야 내가 자신감 넘치고 무엇이든 뿌리고 무엇이든 하는 거지. 반야를 모르면 할 수가 없거든. 그 넓은 무대, 넓은 행동,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반야를, 그리고 또 6바라미를 갖다가 행하다 보면 또 반야를 또 바르게 알아져. 그래서 이 반야는 머리도 되고 꼬리도 되죠. 전부 다. 이 6바라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부가 자신도 이뤘고 남도 이루어진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6바라미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6바라미를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보름달은 보시라. 왜 보름달이 보시냐 하면은 꽉 채워졌잖아. 꽉 채워진 상태. 잔이 넘치면은 바닥을 버리고 나를 버리잖아. 옷을 버리잖아. 보름달도 마찬가지라. 보름달도 넘치면은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단 말이야. 그래서 넘칠만 하면 무조건 남한테 베풀어야 돼. 그래서 그게 보름달로 상징하는 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지게라고 하는데, 좋은 습관은 뭐냐면은 반달로 표현합니다. 반달은 뭐냐? 아직 차지 않은 달이죠. 왜 차지 않은 달이 되냐 하니, 자기 마음에서 지게 좋은 습관이 뭐냐? 부드러운 말, 그죠? 부드러운 행동, 그리고 편안한 얼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으면 그걸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게를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게를 반달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욕은 능히 참는다는 뜻인데, 이걸 또 그림을 또 그려줘야 된다. 못 그리는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우리 집신을 만들 때, 집신 그 발뒤꿈치에 쇠 조각을 대요. 아니면 나무 단단한 걸 대. 요런 모양이야. 요런 모양을 발뒤꿈치에 대. 이걸 신날이라 그래. 신날이라 그래. 이 신날이래. 신날. 이게 발뒤꿈치에 내가 무거운 몸을 갖다가 이 발에서 맨날 밟히고도 이 얼마나 아무 소리 안 하는 기라. 그래서 잘 참는다 이기라. 잘 참는다. 그래서 이걸 인욕의 상징의 그림으로 나타낸단 말이야. 인욕. 그 다음에 정진은 가위로 표현해. 가위. 왜 가위로 표현하느냐? 가위는 앞으로만 나아가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잖아. 예. 한번 목표를 샀으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처럼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정이죠. 정진 다음에 뭐고? 선정 맞나? 네. 정진은 예를 들면 선정이지. 성정은 말 그대로 이 뭐처럼 보이는 이거. 자, 이 뭐처럼 보이나? 내가 많아. 구름이야, 구름. 구름입니다. 왜 구름이냐면은 선정을 이루면은 이 구름이 세상에 쫙 펼쳐진 것처럼 편안함을 이루고 그 구름이 또 비를 내리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 예, 맞지. 이렇게 하니까 선정 상태에서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구름으로 표현을 한다. 선정. 예. 그리고 마지막 지혜, 반야. 반야는 한 번 얻으면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만 얻으면 된다 갑니까 맨날 내가. 예. 그죠? 그래서 이거 뭐 하고 본 게 또 갈비 같다고. 제가 뜯어먹는 갈비. 이게 건강제라. 건강제라. 손에 탁 건강 역사가 움켜쥐고 있는 건강제라.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부수지지가 않아요. 이 반야바람일다 이에요. 이 반야를 이루면 지혜를 이루면은 바로 이 건강제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 바람일다 자체가 되면 절대 내가 부서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니까 육바람일 이야기가 훨씬 쉽죠? 그죠? 예, 한 번만 알고 나면 됩니다. 한 번만 알고 나면 여러분 또 이 개뼈다귀처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되니까 그래 알고. 고기 잘 쓰고. 건강저. 이 상태가 되면 자리를 이타라 남도 이롭고 자기도 이롭고 그죠? 그게 우리 존재 본연의 태도라. 남도 이롭고 자기도 이로운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육바람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무만 봐도 아만 그러면 봐도 그죠? 우리 휴식을 주고 맑은 공기를 선물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장애를 굳이 이겨내잖아. 나무가. 거친 비바람 눈보라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역경을 헤쳐나가죠. 보살도 마찬가지라. 관세음보살 또한 보살의 실천행위 뭐 쉽겠나? 보살하기 얼마나 힘드노? 바로 할 일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관세음보살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장애를 통해서 보살 자신의 인격을 갖다가 연마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보살과 일반 우리 범인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보살은 본심 알립이다. 자기 본 마음에 항상 딱 이깍 서 있어요. 본 마음이 뭡니까? 무기 아닙니까? 때묻지 않고 걸리지 않고 하는 그 본 자세에 항상 서 있다 입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다. 절대 무구무회를 등지는 법이 없습니다. 보살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생담을 보면 이 시계가 어디가 붙노? 여기 있구나. 사실 없나만 이 시계 요번에 전학하지 이거나. 네, 맞습니다. 야, 관세음보살 본생담이 두 가지거든. 두 가지인데 인도에서 내려오는 본생담이 있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있어요. 본생담이 있는데 뭐 인도에서 내려오는 관세음보살 본생담은 내가 법당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내려오는 관세음보살 본생담을 내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 중국 그 변방국의 묘장엄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어. 묘장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묘장엄 왕이라. 묘장엄 왕인데 딸 둘을 두고 있었는데 또 아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왕자를 바랬는데 또 딸이 태어났어. 셋째 딸이. 그 셋째 딸이 이름이 묘선이라.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상호를 하고 있고 손에는 천륜이 이렇게 법륜이 해가지고 백매 돌아가는 인을 탁 하고 있는 게 손에.
그래서 뭐든지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님 잘생긴 모습을 갖다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다 갖추고 태어나가 이 딸이. 그래서 관상가가 그 딸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의 관상을 바라보기 왕 아버지가 바라본 게네 이 애기 관상을 바라본 게 뭐 하냐면은 인왕가를 갖다가 법왕가로 바꿀 관상입니다. 그런 게 인왕가라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고 법왕가라는 것은 법이 부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 이 말이라. 그걸 바꿀 관상이다 그런 게. 이 아버지가 덜컥겁이 나는 기라. 이놈의 딸내미 키가 왜 이런 싶은 기라. 그런데 과연 그 관상쟁이가 한 말 그대로 이 딸은 커가면서 매일 부처님 경전만 보고 출가할 생각만 하고 다 살아가지고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시집가서 훌륭한 부마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 아비의 왕위를 물려줘야 될까 아이가 시집가라 했는데 애 낳고 가마 시집 안 가고 출가를 해보세요. 백작선사라는 절에 출가를 딱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출가를 갖다 해방놓기 해가지고 그 백작선사라는 절을 갖다가 불을 태워봅니다. 불을 태가 수많은 비구니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끝내는 이 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묘선이를 잡아다가 체행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목 잘라 죽이는데 줄로가 할 줄로 목을 잘라 죽이버리는데 저 실제 구덩이짜리 던져버리는데 용케도 기적적으로 이 묘선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향산이라는 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룹니다. 드디어는 깨달음을 이루는데 대신에 이 아버지는 묘장엄왕은 이 악행을 저지른 가보로 막 온몸에 고름이 질질 흐르고 몸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라에 수많은 의사들을 모집해도 아무도 그 병을 나설 사람이 없어. 그 모습을 향산에서 딸이 탁 관하고는 아버지가 불쌍하여 변장을 해서 의사의 모습으로 왕국으로 나타납니다. 대왕께서는 그 병을 나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의 손과 한 번도 성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대왕의 성을 버린 겁니다. 한 번도 성 안 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고, 응?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누가 지 눈, 지 팔을, 지 손을 주겠냐? 내그 물러가라 이래. 그러니까 이 변장한 딸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향산이라는 산에 가면은 한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아마 그 손과 눈을 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다시 이제 이 다른 묘선은 향산으로 향합니다. 과연 임금은 그 말대로 보화를 시켜가지고 오냐? 그 가면 손하고 발을 내준다 하니까 가봐라. 가니까 과연 조그만 초막에 한 수행자가 들어앉았는데 손과 발을 내주시오 건께네 선뜻 그냥 자기 손 하나와 눈을 한 개 빼가지고 전혀 성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약으로 줬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 묘장왕이 병이 낫기는 나섰는데 반밖에 못 나섰어. 반토막은 딱 나섰는데 또 반쪽 몸은 엉망이라. 그래서 이런 게 다 해놓고 건께네 다시 그 도인이 나타나서는 딸이 나타나서는 그것은 바로 한쪽만 먹었기 때문에 완전히 낫으려면은 또 똑같은 처방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도인에게 가서 눈과 손을 한 개를 더 부탁하세요. 그러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하가 가서 가니까 진짜 또 손과 발 하나를 있는 걸 눈과 손을 하나를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이 묘장엄왕이 그걸 먹고서는 전부 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두 눈과 두 손을 빼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다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자기 딸 둘이하고 자기 아내하고 전부 데리고 수리의 보물을 가득 싣고 그 도인을 찾아 나갑니다. 나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딸인 것을 알았어요. 바로 자기가 죽였던 딸이라. 자기가 죽였던 딸이 두 눈과 두 손을 주고도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이 모장엄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하고 자기 자신도 바로 왕위를 버리고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딸 밑에서 수행을 해서 같이 덕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왕가가 법왕가로 바뀌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때의 그 묘선이 바로 지금의 관세음보살이다 하는 중국의 관세음보살 보생답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렇게 보살은 무구무예라는 관세음보살의 경우는 인욕이죠. 인욕을 바탕으로 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식에 갇힌 우리는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수치, 이걸 8가지 바람이라 그래. 세상에 8가지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는 이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예와 수치라는 이 세상의 8가지 바람에 마음이 흔들흔들한다 아닙니까? 맞죠?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살은 그런 바람에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아예 그 뜻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무예만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경에서 관제제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라고 한 것은 무예라는 본디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뜻이라. 그죠? 보살행이 뭐랬습니까? 사무량심과 육바라밀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심반야바라밀이다.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행심반야,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뭔지 알겠죠? 그때 그 깊은 반야비를 행할 그때에 온이 공함을 비추어 봤다고 했어. 부문품에는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물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도적의 칼날 앞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그죠? 연피관음력이라고 나오죠? 연피관음력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고난의 현장이 어디 한두 군데가 일일이 그 현장 가서 뭐 관세음보살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려고 해도 천수천안 가지고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모자랍니까? 그래서 온이 텅 빈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유태교에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했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관세음보살이 일일이 고통의 현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직격탄을 날린다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온이 공하였느니라는 말입니다. 온이 공하다.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난 안다 하면 다 알아죠. 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라는 아주 어렵지 않네.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 물질. 물질이 뭡니까? 생성되었다가 허물어지는 게 물질입니다. 허물어지는 게 물질이고 물질 세계를 색이라고 하고 수상행식은 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만들고 의지를 내고 인식을 일으키는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바로 수상행식이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5가지를 하면서 5가지 쌓임이다 해서 온이다.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합해져서 하나의 존재가 형성된다는 주장이 인간 온설이라. 인간이 온으로 이루어졌다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석가모니 출현 이전부터 인도에서부터 정당시하던 논리라.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서 인간이 뭐냐 그러면 정신과 물질의 결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르게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자재 보살께서는
관제보살의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경험을 하고 보니까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보니까 바로 온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 온이라는 것이 텅 비었다 했습니까? 온이 공하다 했다 아닙니까? 공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라. 텅 비었다는 말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끄떡지 하나 없어요. 아예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3년 동안이나 설법을 한 게 반야경이라. 그죠? 예. 이 반야경을 가장 방대한 600거입니다. 가장 방대한 분량인데 전부가 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 이 반야신경에서 공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이 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아예 없다 그런데 아예 없다 없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 몸뚱이가 육체가 우리가 알잖아. 그죠? 육체가 우리라면 내가 젊은 그대로 있어 그럼 젊은 그대로 있어야 돼. 늙지 말고. 육체가 낸 것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사각형 같지만은 딱 접어보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팔각형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다 하고 그걸 그대로 딱 바꾸잖아. 그래서 고정돼 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잘못 보는 길을 전부 다 그게. 그죠? 이게 모든 현상이 있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있다라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 그걸 이것이 있다라고 내세우는 걸 아체라 그래. 아체. 나라는 몸이다. 이게 나. 아체라 그러는데 이 아체가 없다 이게 모든 사물이 전부 다. 저것도 우리가 문이라고 부르지만은 부사품 문이 아니잖아. 그죠? 없어지는 거 아이가. 그래서 아체가 없는 기라. 아체가 없는 까닭으로 모든 현상은 실로는 없는 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은 저거는 세모고 저거는 네모고 저거는 무이고 저거는 뭐고 검수로 그저 그 모양을 붙들어 매고 있죠. 그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붙들어 매고 있느냐? 집착으로 인해서 붙들어 매고 집착으로 인해서.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하지만은 실로는 없다 이게. 실로는 없다. 이것은 실로 없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팽계 소집성공이라 해요. 팽계. 이게 무슨 말하면 집착하는 바에 의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만은 실로는 없기 때문에 팽계의 소집성공이란다. 치우친 그 집착으로 인해서 본다 이겁니다. 이 뜻이 집착으로 인해서 있다고 보는 것이 팽계 소집이라. 나라는 개화적인 존재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있다고 여기면 내가 있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지. 내놔봐. 있는 내가 그걸 내놔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있는 기라. 하지만 내놓을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는 기라. 그걸 팽계 소집성공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모든 현상은 인연의 조합에서 이루어진 기라. 혼자 생겨난 게 아니고 이것저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생겨난 거야. 우리 몸뚱이만 해도 지수, 화풍, 흙, 물, 바람, 불 이 네 가지 기운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이루어져 있는 기라. 모든 것이 이것과 저것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라. 없어지기 때문에 그 현상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그래서 이 실제로 없는 걸 갖다가 인연에 의해서 있다고 보는 이걸 갖다가 의타기성공이라고 그래요. 다른데 의지해 가지고 이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다 우리가 다 의지가 다 이루어져 있어. 뭐든지 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것이 합해져 있단 말입니다. 실로는 없다 말 그런데 다른데 의지한다 하는 이 말은 이것과 저것이 합해졌다 이 말입니다. 합해져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실제로 합해진 게 떨어져 나면 없으니까 그거는 없는 기죠. 그죠? 그래서 팽계 소집성공과 의탁기성공을 합해서 그걸 분석공이라 해. 분석공. 이리저리 분석을 해보니까 해쳐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은 공이냐? 공이 아닙니다. 이걸 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둘은 진정한 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거든. 일시적으로 있는 걸 가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가유 일시적으로 있는 걸 갖다 인정을 하는 기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공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기라. 말 그대로 아예 제로. 제로를 갖다가 수천 수만 번 한번 곱해봐라고 0을 갖다가 수천 수만 번 곱해도 0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없는 상태가 공입니다. 그 모든 존재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니까 정신 좀 아득하죠 약간. 아예 없다고 지금 스님 앞에 시계도 있고 목탁도 있고 오만 개 다 있는데 스님 어떡합니까? 그죠? 참 그렇다면 한번 살펴봐라고. 부모 미생전이라는 하도가 있죠.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던 거 하나 하더라. 옛날에 동화사에 진저선이 평생을 써먹고 지금 아직까지 안 죽고 있네. 평생을 법상에 올라갔다 그러면 부모 미생전이다. 너 엄마 아버지 태어나기 전에 니는 누구? 뭐 이렇게 고함 지르던 분이 진저스님인데 그 말보다 더 쉬운 것이 지금 말하는 따라합니다. 현상이전자. 이러저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모습은 과연무엇이고 모든 모습은 아까 내가 말한 팽개 소집성하고 의탁기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말이야. 나타났는데 그 이전에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없잖아 아무것도. 그게 공이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뭐 하나도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걸 공이라고 하는데 뭐나 잡을 게 없죠. 그 아무것도 현상이 이전에는 있고 없고 그리고 뭐 착하니 악하니도 없고 이쁘고 깨끗하니 이쁘고 못난 것도 없고 그죠? 맞잖아. 뭐 범인이니 중생이니 부처님이니 이런 게 없잖아 일체. 그죠? 그런 그 세계를 따라합니다. 언설부도처. 어느 말이라 말로서 다가갈 수가 없다 이거. 말로서 언설부도처라. 말로서 다가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이 인식 범주를 갖다가 벗어난 거야. 인식할 수가 없어. 이 세계를 갖다가 현상 이전에 그 세계를 뭐라 하냐면은 바로 옛날 사람들은 공성이 성성하다 했어. 텅 빈 것이 끝이 없다. 너무나 확연하게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원성실성공이라고 해요. 원성실성공. 말 그대로 둥글둥글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텅 빈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것이 꽉 찼다는 말입니다. 둥글둥글하게 꽉 찼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바나밀대 이야기하면서 빈 운동장 얘기하면 한 적이 있잖아. 그죠? 빈 운동장이라야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않겠습니까? 그죠? 참으로 비어있을 때 참으로 비어있는 것은 진공이라고 해요. 진공. 참으로 비어있을 때 우리의 운신의 폭은 무한대다. 운신의 폭이 무한대 아닙니까? 그리고 무한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다 묘유라고 해요. 묘유. 그 진짜 공은 진공무유라. 한문으로 써줘야 되는가? 그거 있지 그게? 진공무유라. 진공이면서 무유라. 참으로면서 참으로 공이면서 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써놨지만은 알아야 돼. 불공. 자, 불공. 공이 아니다는 말이야. 불공. 참으로 비어있으면서 비어있음이 아니다 말이야. 참으로 그걸 불공이라고 해. 공이 아니다. 이 불공이 바로 우리가 존재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고 안락처고 보살의 입각처라. 보살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불공의 자리에 있다. 불공의 자리에. 불공의 자리. 공이면서
있으면서도 공이 아닌 자리에 있듯이 텅 빈 허무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빈 운동장이기 때문에 빈 운동장에. 빈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축구대도 만들고 골대도 만들고 농골대도 만드는 게 보살이야. 뛰어야지. 아. 비해서 이 불공의 세계야말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지도 몰라. 있으면서도 진공무유력하니까. 그죠? 있으면서도 없는 게 아니라 관계네. 그죠? 그래서 이 불공이야말로 우리 근원지이고 보살의 입각체고 실상지라. 실제의 모습이라. 실제의 모습 자리라. 그것을 바라밀지라 그래. 바라밀지. 땅지자를 씁니다. 장소로는 말이라. 바라밀지로서 일체 고액의 자동 소멸 장소라. 일체 고통을 건넜다 안 합니까? 간센보살이. 그죠? 그러니까 온이 공했다는 말은 평범한 눈으로는 인간 존재의 완전한 부정을 해석될 수도 있죠. 평범한 눈으로 봐보면 어이씨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이 세상 뭐 사람은 뭐하겠노? 이래 안 됩니까? 근데 눈에 비늘을 싹 뺏기보면은 존재의 무한 긍정이 일어나요. 허무하다고 보면은 무엇입니까? 허무해서 비관적이 되겠죠. 허무를 낳고 보자 이 불공의 세계를 볼 때는 공이면서 공이 아니라 할 때 이거는 바로 무한 긍정이라 활기를 합니다. 활기를. 왜? 모든 것은 없는 데서 나오잖아. 없는 데서. 인데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데 말 나오노. 그래서 무한히 열려있다. 그때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열려있다. 반야를 말하면서 무한히 열려있는 게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 안 그렇습니까? 항상 열려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된다는 말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하고 똑같죠? 모든 게 다 된다는 말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불공세계라. 이야 오늘 공부 다 못하겠네. 공부 다 못하겠어. 항상 시간이 이렇게냐. 이 시간이 이렇게 늘 쫓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한 개 못 받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존재의 무한 긍정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온적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불공의 할물이라 그래. 불공의 할물을 살아가네. 우리 존재다 이게. 그렇게 바라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맹제가 성립됩니다. 이 바라밀에. 그 까닭으로 경에는 제불보살이 모두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뭐 피츠버그 연설인가 거기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그 정부라 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 바라밀에 의한다. 반야 바라밀에 의한다고 해야 내가 반야 바라밀이 되고, 그죠? 반야 바라밀로 살아가는 게 되죠. 의지한다고 하면은 무슨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맞죠? 그게 참 잘못되는 게 이거지.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거라. 약화시키는 것이 의지하는 기다 말이야. 그런 거 약화시키면 반야 바라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를 찾는 것도 부처가 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줄 여기가 쫓아가면은 실패입니다. 실패 무조건.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야지 어떤 대상을 만들고 대상을 신비화해가지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세상이고 이 세상이고 간에 누가 누구를 갖다가 심판하는 존재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겁내잖아. 혹시 뭐 지옥 갈까 극락 갈까 싶어서 누가 심판하나? 있다면은 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야. 심판은 자기 자신이 할 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을 부이지 다른 심판자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죽어 어디를 갈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알아서 가르치는데. 자기 알아서 가면 돼요. 맞죠? 오늘 요까지만 합시다. 아직까지 다 맞췄대 이거.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한 20분만 더 하면 되는데
아니 저도 멀리 갈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나 20분만 더 하면 딱 맞히는데 20분 다 했어. 아이고 참 손님 예, 여섯 오늘 조금 질문 받습니다.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공부하고 뭐 자꾸 뭐 헷갈리고 어렵고 뭔가 우리가 의심이 가는 걸 갖다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그렇지 뭐 해설을 잘해주시니까. 예. 질문할게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관자재 보살이 고통 고액을 건너뛰다 합니까? 건너뛴냐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고통이 건너뛴 이유. 그런 이유 간단합니다. 없는데 뭐. 아, 그 고통이 건너뛸 장소가 없어. 아, 고통과 그 근심 걱정 뭐 내가 건너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뛰어넘어.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